오늘은 기쁨이 사라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이 사라졌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우리 모두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며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김치찌개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하던 그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빨간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2006년 독일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밤을 꼴박새서 열심히 응원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김치찌개 먹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절대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했던 아이들이 새벽에 밤새도록 응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기쁨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등학생 중에 일본어를 매우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니? 그 아이의 답변이 이랬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어느 순간 일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일본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니까 외국어가 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외국 청년들이 한국말을 꽤 잘하죠?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BTS,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보다가 한국말을 알게 되고 한국어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쁨이 능력이죠. 기쁨으로 하면 엄청난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고 그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다른 기적도 아니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으로 행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뭐죠?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의 기쁨을 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하신 거예요.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 가장 기쁜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돌잔치예요? 환갑잔치예요? 혼인잔치죠. 이 기쁨은 멈추면 안 돼요.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은 충만히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십자가는 충만히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보여주기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동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바로 아귀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혼인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그 잔치의 기쁨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고, 채워야 포도주가 생기고, 채워야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채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채워라. 오늘 본문에서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아귀까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똑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반응이 뭐죠? 바로 지배력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기쁨입니다. 술 취한 자는 기쁨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도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뒷구절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성령 충만이 나온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노래, 시, 찬송, 감사, 기쁨의 표현들이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아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 기쁨을 지켜낼 수가 없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찬양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어디죠?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너클 교회이죠. 태버너클이라는 것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브루클린 성막교회. 신발라 목사님이 뉴욕에서 가장 낙후되고 위험한 지역, 가장 어두운 지역, 가장 폭력과 살인과 마약이 판을 치고 있는 지역인 브루클린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사람이 3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30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도 교회에 오지도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항상 노숙자, 마약쟁이, 알코올 중독자, 강간사건, 살인사건, 폭력사건, 총기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도하고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발라 목사님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신발라 목사님이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노숙자들을 데려와서 찬양을 가르쳤어요. 마약 중독자를 데려와서 찬양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찬양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찬양 안에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에는 복음이 설명되어 있죠.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 노숙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할 때 마음이 울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단순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물이 아귀까지 채우듯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을 불렀어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가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처음에 30명이었는데 좀 지나니까 500명, 좀 지나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6000명. 그렇게 술을 끊으라고 말을 해도 술을 끊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술을 끊어요. 그렇게 마약을 끊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마약을 끊고 재활훈련에 들어갑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찬양 가수로 변화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매주 찬양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매주 모여서 찬양하는 사람이 16,000명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찬양 중심의 예배, 찬양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찬양만 깊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예요? 노래하는 교회 아니에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채워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채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순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을 채우라. 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포도주가 들어가야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술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시리아 총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그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불치병인 나병이 낫겠습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들이미시며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해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쁨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수준에서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는 인간 수준에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런 능력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수준에 가까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당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배신자들을 위하여,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바로 등을 보이는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말도 되지 않는 비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순종 사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았느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사랑의 십자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을 때 종종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초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처음 사역이니까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가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난감을 들고 가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들고 와서 그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복음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지 이거 뭐 호객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반발감이 생겼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끌려갔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장난감을 펼쳐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고 모여들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앞에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너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아? 너 교회 다니니? 너희 부모님은 예수님 믿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장난감은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현실도 모르고 미리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전도사고 청년 선생님들인데 청년 선생님들이 정말 더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학교 정문에 나온 어떤 한 초등학교 아이가 저를 보고 막 달려와서는 전도사님 하면서 저를 꽉 껴안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재단하고 거부하고 나름대로 정의의 피켓을 들고 반발했다니 이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순종하면서 매주 토요일날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먼저 순종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넘치고 성공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세 번째, 신령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령한 것들을 채우라. 우리 마음에 아기까지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신령한 말씀과 기도를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넘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어렸을 때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생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집안도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나중에 혼자 독학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교사 자격증을 근거로 하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21살 때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27살 때 한 목사님의 말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37세, 37살에 그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회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치손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치손 목사님은 비록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목사님의 아기까지 끝까지 영혼 끝까지 채워지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3장 예레미야가 3장 22절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깊이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는 진멸되지 않겠구나.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졌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찬송을 썼습니다. 생애 첫 찬송이에요. 그게 바로 찬송가 393장이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이 미국 최고의 찬송이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치선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짓고 난 이후에 몸이 점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렇게 병약하던 그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1960년 2월 29일 9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신령한 은혜를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셔야 합니다. 채우다가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넘치도록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기까지 채우고 순종을 아기까지 채우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진리로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금방 불렀던 찬송 함께 불러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함께 찬양하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때 채워야 할 때입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고갈된 것 채우셔야 됩니다.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에 아기까지 채우셔야 하고 순종을 아기까지 채우셔야 되고 성령으로 아기까지 체험받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우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을 끝까지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끝까지 채우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